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17장에서 큰 엄녀, 큰 바벨론이라 부르는 큰 엄녀의 심판, 멸망과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악하였고 부도덕하였고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입니다. 이 18장은 이 엄녀의 심판, 그의 멸망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민들에게 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1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천사가 그 성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1절에서 8절이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통치자들과 또 부자와 상인들 그리고 상선의 선장들이 그들이 누렸던 것들이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내용들로 20절까지 나오고, 그러나 이 심판은 결국 그의 백성들에게는 즐거움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되는 심판임을 알리는 내용으로 2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큰 엄녀의 심판을 전해준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은 강조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어서 그곳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어디일까요? 공동묘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말은 새들이 시체 위에 앉아서 그 시체, 죽음을 뜯어먹고 있는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황량한 벌판에 앙상한 나무나 어떤 그 막대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위에 독수리인지 까마귀인지 모르는 새가 앉아 있으면서 또 막 너부러져 있는 시체들이 보이고, 그 시체들 위에서도 어떤 새들은 그 시체를 막 쪼아먹고 있고, 어떤 시체들은 멍하니 또 보는 황량한, 암울한, 어떤 그 생명의 활력이나 어떤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그림이 아마 그려질 것입니다. 죽음이 엄습한 이 황량한 모습, 그게 바로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화려했던 그 바벨론, 모든 권력들 위해서 힘을 발휘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사치했던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생명이 가지고 있는 활력이나 어떤 생생함, 싱싱함,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이런 그런 활력들, 충만함들, 이런 것들이 사라진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는 자들의 심령의 내면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겉으로는 참으로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그 심령 깊은 곳은 이런 죽음이 도사리는,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펼쳐지는 이런 황량함과 이런 갈급함, 비참함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화려했고 웅장했고 너무나 놀라웠던 바벨론이 왜 이렇게 황량하게 죽음이 엄습한 듯한 이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됐는가? 3절이 그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즉 음행으로 말미암아 만국을 무너지게 한 것이죠. 만국이 왜 무너졌냐면 이 음행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죠. 이 음행은 뭡니까? 영과 육의 음행이죠. 우상숭배와 육신의 쾌락을 쫓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갔던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도 또 땅의 상인들도 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 바벨론에 붙어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서 세상의 것으로 누렸지만 그 결국 이와 같은 죽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엄녀의 음행에 기쁘게 즐겁게 참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7절이 이 심판의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여자의 음행, 우상숭배가 자신을 스스로 영화롭게 했고 나를 자신을 여왕의 자리에 있는 자로, 또 가부가 아니기에 슬픔을 맛보지 않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자신을 여왕이라고,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여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또 남자들도 자신을 왕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좀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뭐가 죄가 되는가?
또 스스로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질로 조금 나를 이제 사치하는 것, 그게 뭐가 죄가 되고 그게 뭔가 그것이 무엇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는 여왕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왕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자는 자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나는 누구의 다스림도 통치도 필요 없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존귀하며 누구의 도움 없이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자신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이죠? 하나님 외의 것에 소원을 두는 것, 하나님 외의 것에 소망을 두거나 기쁨을 두는 것을 다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다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발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첫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그 자리를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신앙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존재의 인식과 의탁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다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의 필요조차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본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소원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으로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그게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참된 가치와 참된 보람과 참된 영광과 참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즉 세상이 만들 수 없는 본질적인 기쁨과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생명을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생명과 진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치들,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의 누림들이 거기로부터 오는데, 이것들은 세상이 만들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참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그래서 그분을 목적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를 더 복되게 하고 가치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것 넘어서서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를 안 믿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느냐라고 할 때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가 자신의 신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신의 만족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가치를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관계에 대해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내용을 채우고 그것으로 우리가 배부를 때 우리는 정말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들은 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결핍하게 되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메마름과 갈증 가운데 허망함을 결국은 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도 그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형상의 온전함이 유지되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져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참된 가치가 발현될 수가 없어요. 왜? 다 썩어지는 것이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그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시간도 내고 뭐 헌금도 하고 한 11조, 아니 세금을 10분의 1을 내라 해도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그렇게 뭐 헌금도 하고 그렇게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느냐, 너무 연약한 거 아니냐, 너무 의지력이 없는 거 아니냐, 유약한 거 아니냐, 뭔가 나약하고 겁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음이 너무나 큰 아픔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 줄 아시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했던 복된 자의 조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이 가난해서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나는 영적 파산자요 영적 거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자여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자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만족함이 없는 것,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진 것, 그게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는, 이 바벨론은, 또 그것에 속한 자들은 이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엎드리고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서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내가 신자가 맞나?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에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를 확인하는 일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오해냐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현이 어느 만큼 내가 어떤 신앙적 열심과 마음의 나의 어떤 주관적 확신의 결과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근본적인 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있는가, 즉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인정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거는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한 대 맞지, 이거 생각 드시는 분은 벌써 하나님이 인지되어졌고 인정하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난 안 믿어지지? 이것도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감각이 없어요. 이런 고민조차 안 해요. 그들에게는 난 믿고 싶은데 왜 안 믿어지지? 이런 갈등이 없다니까요. 아쉽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주일날 등산을 가고 캠핑을 가고 뭐 여행을 가도 전혀
뒷골이 땡기질 않아요. 근데 우리 맞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정말 이 좋은 날씨에 갑자기 찾아온 이 겨울 안에 봄을 즐기자고 여행을 가고 등산을 가고 캠핑을 가면 어떨까요? 뭔가 뒷골이 싸해 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천국 가고 안 가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갑니다.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네. 난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지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온전히 채움을 받고 그 채움 받는 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는 못한 상태구나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이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더 옮기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흔들려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구원이 꼭 나의 어떤 결정 사항이며 나의 주관적 감정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은 염려를 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그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래 의미는 갑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이 전 우주적인 심판이든지 개인적인 심판이든지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고 애통함이며 기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에 살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가슴 치거나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처럼 와 하고 감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세상은 실제로 엄청납니다. 저도 잘 몰라요. VVIP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그들이 화요트를 어떻게 그들이 사는 집들, 그 다음에 호텔의 스위트룸 위에 또 무슨 룸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들이 사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부러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어떤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인가를 퀴즈 풀듯이 내어줘서 우리가 그 퀴즈를 풀어가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얼마나 정확하며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명철하시고 탁월하신 그 지혜 안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가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샬롬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으로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참여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그들과 우리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늘 극단적 실천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리적 분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수도원 짓고 기도원 지어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을 세상에서부터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하고 잘 친하던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벽 쌓고 단절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적 정치 권력과 사회 권력과 어떤 그런 문화적 권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 있습니까? 내 내면 안에 있는 나의 죄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탐심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더 어떻게 나를 드러내고 부각시켜 볼까? 인정받고 싶까 하는 이 인정 욕구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이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서 너희는 나오라는 것이지,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서 속세를 떠난 그런 수도원적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씨를 말리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단을 흘러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물론 그렇게 실현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 그들의 사고,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이유와 너희들의 삶의 이유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혼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거룩함과 의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세상 속입니다. 너희는 숲속에 비치고 너희는 숲속의 높은 산꼭대기의 소금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어디에?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이게 뭘 말하냐면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돼요. 세상 속에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이 참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싸움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싸움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들과 혼합되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없는 것은 결국 망하는 것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삶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서
살아내는 싸움, 이게 바로 떠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는 안 싸우잖아요. 죄송합니다. 싸우는 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참 감사와 즐거움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에서 무엇이 빠지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파괴하게 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러나 이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나의 공급자 되심과 지키심에 대하여 이 싸움을 세상 가운데 싸워 나가는데, 싸우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긴 자체가 아니라 싸움 자체도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연약함, 그 가난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갈구하는 삶,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필요를 능히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영광의 생명과 구원의 이 참된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미 우리는 받았다? 아니면 받을 것이다? 뭐예요? 답은 받았어요. 여러분,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받았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특권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으로 답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 싸움을 세상 가운데 싸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었든지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이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그 영광스러움을, 그런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실현되어질 때 누리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